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부터인데요. 제사와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 즉 아론과 그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들이나 자기들이나 똑같았는데 어느 날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 의미를,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됐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에서 드러나는 어떤 의미, 그리고 제사장을 세운 의미, 그리고 그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을 부인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성막이 지어지고요,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서 성막을 칠 때 필요한 재료나 그 다음에 성막에서 쓰는 그런 어떤 기구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조각목은 광야에서 그 나는 나무인데 그건 아마 광야에서 구했을 가능성이 있죠. 또 거기 그 광야에서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백성 중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왔느냐? 그러면 영화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오느냐? 달구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요. 짐을 싣고. 그러면 그런 걸 가져오려면 널판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전부를 다 드리지 않고 대부분 일부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전부를 드리기보다는 금을 드린다. 그럼 금을 다 드린 게 아니라 만약에 집집마다 금을 다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져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중단하고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바쳤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은 거룩한 성전에 쓰는 것이 되고, 똑같은 것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은, 그 다음에 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놋, 그런 것. 근데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드렸고 그대로 만들어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하나의 물품에 불과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지는데 바쳤더니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씻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졌더니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제 8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분명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배를 붙이고 그 흉배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유를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4절에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자, 보세요.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4가지를 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요? 목욕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옷을 입히고요. 세 번째에 기름을 붓고요. 네 번째 제사를 지냈어요. 자, 성막이 어떻게 성막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들을 바쳤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모양으로, 그리고 그렇게 재질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완성했더니 그것이 어디가 됐어요? 거룩한 성막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나 제사장이나 원리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들은 거룩하게 되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완성을 했더니 그것이 거룩한 성막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행했더니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요. 그러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의 권위에도 도전을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도전을 하잖아요. 아니, 니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하나님 만났냐? 우리도 만났다. 도전을 해요. 그 도전은 어떤 것들을 그들이 놓쳐서 그러느냐? 그러면 그들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요. 무엇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원리가? 성막이 지어져서 거룩하게 구분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쓰인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바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치기 전에는 자기 집에 있는 그냥 금가락지, 기고리 뭐 이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방식을 따라 그 크기와 모양대로 그것을 순종하여 만들었더니 내가 드린 기고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도 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면 성전하고 제사장이 거룩하게 된 게 뭐 어떻게 해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세운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얼마 전까지만 우리들하고 같이 똑같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은 왜 거룩해져요? 얼마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실인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금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노신데.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져서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냐 없냐 했을 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갔더니 약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신장이 장대한 거예요.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사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뭣도 못해요? 철로 연장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세웠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으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한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 다음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은 순종인데 빛이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를 만들고 또 뭐 풀도 나게 하시고 뭐 동물들도 만드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소중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거야. 그 일을 하라고 세우셨지, 정말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게 되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에 나온 것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살아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어졌더니 성막이 되었고, 지성수가 되었고, 성수가 되었고, 성소뜰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욕하고 부름을 받고 목욕하고 또 뭐예요?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완성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